말씀 보십시다. 우리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뒤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한 절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말렉 전쟁 한 절 갖고 하루를 그냥 한 시간을 다 했어요. 자, 오늘은 8절부터 우리 15절, 16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옛날 전쟁은 장군들의 전쟁이었는데 비겁하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뒤처지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단은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에게 병을 주고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당하게 하고 문제가 터지게 하고, 이거는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극동방송에서 오전에 진행할 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어느 때 떨어져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기에는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비 오면 전쟁 못해요. 날씨가 맑아야 전쟁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수만 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대장끼리 싸우는데 비 오고 그러면 그 오래 못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게 뭐 무기를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기에는 전쟁을 못하고 건기가 시작돼.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 시작할 시기가 됐어요. 요압 장군이 중심으로 한 우리아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 위를 거느렸다 그럽니다. 푹 잤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지금 한참 지금 전쟁 치르는 중인데, 옛날 같으면은 위급할 때는 다윗이 맨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장군들이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다 주니까 내가 어찌 너희들의 피를 마시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물을 막 뿌리. 이런 정말 따뜻한 휴먼 스토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이 안 나가도 전쟁은 이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저녁에 늦게 일어납니다. 성을 이렇게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예요. 자, 어쨌든 그런 시간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가서 하룻밤 자고 가. 근데 우리아가 아니 어찌 우리 백성들, 의 장군들은 저기서 죽음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가요. 거기 가서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럼 안 되겠다. 그냥 우리아를 죽여라.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사인을 내면 니들이 싹 빠져. 그러니까 우리아가 맨 앞에 가서 싸우다가 착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참 다윗의 인생이 꺾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회개할 때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럽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평안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붙어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이 더 재밌는 게 좋아요. 예쁜 여자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내서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에 사단이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벽돌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안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돼. 그러니까 주일날 옛날에 하던 시대로 3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가도 되는데 집에서 인터넷 보는 것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편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옛날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2년 지나면서 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물질에 있어서도 점점 세상 것이 좋아지고 인생이 빡빡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11조를 낼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내던 것도 이제는 이거 아니야. 없는데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점점 더 몸도 마음도 다 멀어지기 시작해. 왜요?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를 쳤다고요?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일수록, 약한 동물일수록, 초식 동물일수록 뭉쳐 다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사자가 그 떨어지는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말렉의 전쟁의 핵심은 그거예요. 떨어지지 마라.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교회의 무리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 떨어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건 없어요. 다 상처난 사람들이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아말렉의 전쟁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를 진행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산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싸움하러 갑니다. 이제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방어를 해야 돼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벽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에 양치던 사람들입니다. 뭐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란 나라는요, 수백 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치러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승승장구하던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돼. 어떻게 싸울 건가? 성경에는 어떤 전술, 어떻게 매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오면 이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누가 나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다음 세대 리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가서 너는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해래요? 가서 그냥 싸워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의 양치던 그 지팡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팡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몇 번 말했죠. 모세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을 행할 때마다 뭘 항상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냥 똥 묻은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나가 싸울 것이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몰라가지고 흠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면서 법궤를 메고 갔어요. 근데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 뺏겨버리잖아요. 법궤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지 법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낙서하세요. 괜찮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적으세요. 어떤 분들은 옛날 초창기 때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이거를 막 이렇게 어디다가 잘 모셔다 두면 귀신이 안 온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뭐 부적처럼 바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성경책이에요, 책.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능력이 되는 거지, 성경책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알렌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이 군산 앞바다에서입니다. 성경책을 왔는데 이제 흥성대 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느라고 그 프랑스 상선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20대 청년 선교사였는데 내려오지도, 한국 땅,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던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온 그 포졸이 이걸 몰래 숨겨갖고 옵니다. 왜 숨겼느냐면 종이가 귀하던 시절인데 한문으로 된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숨겨갖고 갖고 와서 뭘 했느냐, 그걸 갖고 도배를 했어요. 옛날 흙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종이가 이쁘잖아요. 그 함지, 옛날에 중국 종이가. 그래서 도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심심 잠 안 오니까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도 일어나요. 물론 그 참 기적적인 일이죠. 이거 갖고 도배했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그건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거고,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야.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왔어.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어떤 작은 사업, 조그마한 사업,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여기 붕어빵 장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지난번에 갔더니 아주 젊은 애들인데 한 20대나 됐을라나 10대 애들인가, 남자 여자 둘이서 붕어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워 보여. 얘들이 어떻게 요즘 텔레비 나오는 10대 부부 그런 애들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붕어빵을 잘 만들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출해서 붕어빵이나 한번 사러 가볼까 하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한 10명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이거 붕어빵 줄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추운데 무슨 붕어빵을 줄 서서 사 먹냐. 아이고 얼른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얼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붕어빵에도 하나님이 지팡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붕어빵이라고 하는 지팡이, 정말 별거 아닌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전해드리는 천안 호두과자 할머니, 호두과자 남들 똑같은 풀빵이요, 풀빵. 풀빵인데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10개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풀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거 밋밋하니까 호두 하나씩만 넣어줄까? 그러더래. 생각이 나서. 그래서 풀빵에다가 호두 하나 집어넣고 시작했던 것이 천안 호두과자가 시작이 돼서 정말 예배당 10개 짓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다가 모든 호두과자에 전도지를 꽂고. 요즘 새로 이제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천안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몇 이제 사다 주는데 요즘은 또 안 들어있더라고. 그 자식들이 끝났나 봐. 그 자식 때에 끝났는가 봐. 이제 전도지 안 들어있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붕어빵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라고. 진짜 볼품없는 그거잖아요. 아니, 누가 이제 애들이 줄 서서 그 빵 사 먹을 줄 알겠어? 추워지니까 그랬겠죠. 뭐, 붕어빵 팔아서 얼마 벌겠냐.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아유, 이놈들이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아이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시대는 공부 잘해갖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각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니까 여러분 마음껏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끔만 엄마가 아빠가 잘 해주면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갈 거야? 산으로 올라갈 거야. 전쟁 났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 전쟁 났으면 맨 앞에 들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 무기를 쓰든지 해야지. 자, 아니에요. 이들만의 전쟁 법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손을 들었다. 왜 손 들어? 이렇게 손 흔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차피 싸워가지고는 못 이겨. 왜? 한 번도 안 해본대. 올림픽에 나갔는데 우리 월드컵을 합시다. 월드컵에 나갔는데 우리는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똑같아.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민족이에요. 그냥 벽돌만 짓던.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고, 싸워서. 모세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을 취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물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싸워야지요. 네, 그래서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모세는 뒤에서 하는 기도. 이거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힘이요, 참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에 따르는 믿음의 대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이 사실도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도 여러분은 믿어야 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잘 된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고 에이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이상하죠. 꼭 문제 생기면은 찾아와요. 목사님 병 들었어요. 목사님 아파요. 뭐. 근데 잘 되고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살면서 몇 번 못 만났어요. 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대. 안 되면은 목사님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도 믿어야 돼.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사실,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우리 동료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은요, 목사 아들들, 뭐 2대, 3대째 목사 아들들, 목회자 집안 애들, 얘들은요 정말 내가 옆에서 볼 때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도 잘 살아. 진짜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첫 번째 예수 믿는 목사가 된 집안. 그리고 이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되는 목사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야성이 강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쳐다봐도 대단한 애들이에요. 근데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인생이 목회가 무지하게 힘들어. 건강 다 잃어버리고요. 목회자들이요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모처럼 몇 년 만에 목회자 이제 그 목사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들이 뭐 친한 분들이야 자주 만나지만 전체 우리 시차례에서 만난 모임이 처음이어서 같이 가서 나보다 더 젊은 애들이요 전부 목사님 왜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 아유 당뇨래요, 고혈압이래요, 뭐 신장이 안 좋대요. 그래. 다 스트레스. 참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데 다 힘들어. 근데 얘 부모의 기도가 있는 애들은요, 그런 목사들은요 보면은 참 날라리 양아치 같은데 잘 돼. 편안해. 목회도 평안하고 이해가 못하죠. 그냥 처음 목회하는 애들은 막 정말 목숨 걸고 머리 다 빠지고 뭐 당뇨 걸리고 막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막 끌고 가는데 부모가 그래도 목회자인 애들은요 이래저래 하나님이 참 보기에는 별로 현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다 하나님 먹고 살게끔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이 남자가 사는 법.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여자가 사는 법. 사람은 참 특이하더라고. 내 기준으로는 아닌데 잘 살아. 이 남자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 저 여자는 저런 방법으로 살더라고. 하나님 다 살게끔 각자 자기 지팡이 가지고 살더라고. 다 각자 잘 살아.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누가 있느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요 뭐 열심은 없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열심히 있는데요 어렵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삭은 편하잖아요.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명문 집안은 그런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고 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쌓아지는 거고 또 중보 기도의 힘도 그렇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은혜 받을 땐 다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손 들고 찬양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손 들고 찬양하는데 좀 내리라고 하지. 아파 죽겠네. 그래서 눈치 보다가 좀 내렸다가 또 다들고 있으면 목사님 혼자 은혜 받아갖고 아이고. 요즘은 손 들고도 찬양하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두 곡만 부르면 그냥 팔이 뻐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도법이에요. 자, 다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지금처럼 폭탄 몇 개 던져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돌멩이 던지고 막대기 들고 싸우던 시절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지만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그렇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뭐 서서 기도했는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이게 힘드니까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의자를. 저도 이제 앞에 보면 기도 의자가 있어요. 저 기도 의자도 재밌는 의자인데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다고 이제 처음 은혜 받고 이제 목사 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헌신하고 막 그런 적이 한 15년 전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게. 원체 제가 이제 하체가 좀 이렇게 뭐 길어서 그런 건지 뭐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책상다리나 이렇게 무릎 꿇는 걸 잘 못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많이 익숙하지만. 그래서 너무 아픈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다리는 아프고. 근데 새신자가 왔어. 근데 새신자가 부부가 왔는데 이제 그 딸이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당시에 전도사 때인지 전도사 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도해달라고 그 집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10몇 년 전에 15년 전 됐을까?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고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좋은 나무로 만들고 2개는 그냥 일반 합판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기도 의자예요. 목사님 기도 의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무릎을 꿇는 그 사이에 의자가 탁 있어서 거기에 탁 엉덩이를 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는 의자예요. 그러고 한 몇 달 다니시다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교회로 가셨는지 어찌든지 이제 안 나와. 그분은 뭐하러 우리 교회에 왔느냐면 나 의자 만들러 딱 그 시간에 딱 의자만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몇 달 다니다가 내용은 잘 몰라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뭐 잘 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 딱 의자만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물건들이 뭔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일 아끼는 제가 최고로 아끼는 거는 안마 의자. 이거는 안마 의자는 지금 2번째인데 첫 번째 한 7, 8년 썼어요. 그럼 100만 원 안 되는 건데 그냥 저는 집에만 가면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 한두 시간이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안마 받으면서 있어요. 그냥 이렇게 텔레비 보든 뭐 있든 그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희 집은 집이 좁아서 뭐 소파에 뭐 앉고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조그만해 한 20여 평도 한 2, 3평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실이 조그만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마 의자가 있으면 나 혼자 앉기 딱 좋잖아요. 거기 앉아서 안마 의자. 그러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냥 뭐 천이 다 떨어지고 덜덜덜 해가지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또 큰 맘 먹고 비슷한 거 하나 사다 놨어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애장품이에요. 거기만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옷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2번째 제가 가장 아끼는 게 저 의자예요, 저 의자. 하도 앉아가지고 반칙반칙이래. 그래서 이게 제가 저의 기도의 역사고, 또 어떤 분인가 기도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더니 마룻바닥이 이렇게 움푹 파졌다고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거는 오래 했더니 반질반질하게 닳았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가 다 있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그때 그 기도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을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이것처럼요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참 오래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가서 뭐를 가져다가 돌 의자를 큰 걸 무거운 걸 주워서 들어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앉으니까 이제 다리가 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손을 들면 옆에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다? 손을 잡아줬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할렐루야. 참,
모세가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홍해도 갈랐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또 무리바에서 물도 냈어요. 마사에서 또 뭐 반석에서 쳐서 물도 솟아나게 하고, 아주 뭐 신적 권위, 하나님의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혼자서 한 게 아니다. 모세 뒤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자기 형입니다. 훌은 누구냐면 미리암 누나의 남편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하여간 자기 누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처남? 네, 손이 처남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아론과 훌이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레위인데 그 집안이 레위인을 이룰 것 같던 영적인 일은 다 레위 집안이 했어요. 모세 집안이 했다고요. 자, 목회도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제 신앙인과 저의 목회의 철칙입니다. 절대 내 사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으니 목사님 주변에도 12명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 그게 뭐냐면, 폐단이 자기 편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교회가. 목사가 편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내 편 장로. 그럼 항상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 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대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 편이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서열이 있다면 1등은 세신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나는 너희 중에 무슨 자로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어른인 나라예요. 한국교회 왜 그렇게 목사 장로가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해요? 편 나눠서 그래, 편 나눠서. 저는 이걸 신조로 여기고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연말. 왜냐하면 연말당회라는 게 있어요, 연말당회. 연말당회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도 어떻게 살겠다,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가겠다, 올해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최종 마무리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정책당회라고 하는. 장로교는 이제 다 대부분 장로 정치니까요.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아이고 목사님들 머리 무지하게 빠지고 아파요. 올해 뭐가 어쨌니 저쨌니 뭐 내년에 그냥 다투고 그냥 막 다들 막 목사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들 제일 힘든 게 장로 정치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장로님들 3분이 계시지만 지난 연말 정체 당회를 했었습니다. 최정당회 할 때 제가 우리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 모두 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얘기 할 얘기 없어요? 목사님 잘 되고 있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정책당회인데 아이 목사님 잘하고 계신데 뭘. 그러고 끝냅시다.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자 이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일을 해. 난 장로님들 일을 타치 안 한다고. 재정 맡으시면 재정 맡은 일 하세요. 내가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안 해요. 장로님 잘 알아서 하시는데 뭐. 사역 맡으신 장로님 사역 맡. 오히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해야죠. 목사님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이제 다 되고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가 우리 재직회고 공동회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십시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일찍 은퇴를 하더라도 그럼 장로를 은퇴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는 사역 장로가 있다면서요. 사역 장로를 세우고 저희들은 뒤에서 도와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이들이 이제 거의 70대도 이제 뭐 얼마 안 남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자기 그냥 70살 다 될 때까지 그냥 그 권력을 놓을까봐 막 그래. 장로님들은 전혀 그러면 아니, 저부터도 이거 뭐 내게 맡겨준 일 하는 거고 네가 맡은 일을 한 거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교회 와서 네 것 내 것 하고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편 만들고 그건 하나님 옳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돕는 동역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편은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회는요 여전도에 무슨 친목 회는요 생선회가 제일 맛있고요. 당은요 무슨 당이 설탕 이런 하여간 그렇게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편 내 사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의 사역을 하는 거지. 누가 여기서 당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상대편 누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사랑받는 그룹 저쪽은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는 그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사랑할 사람이 야기했지만 연약한 사람 새신자들을 더 사랑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철든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 혼자는 안 되잖아요.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단물도 쓴물도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라서 힘들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인간이라서 힘들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는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깨닫고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함께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집을 질 때 돌로 집을 짓습니다. 이 애굽은요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집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땅 자체가 이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여기서 가나안인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이쪽은요 나일강이 흐르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경계입니다. 여기는 아주 비옥해요. 나일강이 있어서. 여기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쫄쫄쫄쫄 흐르는 샘강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다고요. 여기는 지금 무슨 기후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여기가 시리아, 요르단, 시리아 그렇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터키.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사막 건조 지역이란 말이에요. 모래. 벽돌 못 만들어요. 벽돌 만들려면 진흙이 차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이쪽으로 이쪽에 검은 바위들이 많아요. 바위들이. 이 바위들, 돌들을 캐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돌들로다가 성을 쌓아요. 그러면 이 돌들을 이제 석수들이 가서 돌을 캐지 않습니까?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로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쌓는 돌이 바로 뭐예요? 머릿돌. 다른 말로 말하면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돌. 이렇게 생겼겠죠. 모퉁이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는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보통 모퉁이돌에다가 건축자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돌이라고도 해요?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물 같은 데 보면 머릿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 돌은요 딱 이렇게 생겼어야 돼. 그래서 튼튼하고 굵은 돌 중에 이런 돌을 딱 가운데다가 기준석을 삼고 그 다음에 돌들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집을 질 때. 근데 이 돌은요 무슨 돌이냐면 성경에 말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래. 무슨 얘기냐? 이 돌을 어디서 주워왔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요. 왜?
건축자가 이거 쓸모없다고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 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쓸모없다고 죽였어요. 쓸모없다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머릿돌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자, 가운데 5번째 있는 애 그 기준, 그럼 학교 다닐 때 기준 그러죠. 조회 시간에. 그러면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탁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쭉 앞으로 나란히 뒤로 나란히.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을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기준하는 거야. 기준은 앞으로 옆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기준해. 그러면 옆에서 서서 쭉 라인을 맞추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벽돌이 돼서 그렇게 뭐를 쌓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응? 교회를 세우는 거야. 뭘로?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서? 내가 벽돌이 됐어. 누구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준이 되는 머리, 기준이 되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또 벽돌이 돼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점점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래요? 확장.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함께 고생해 주고 함께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어려움을 알아봐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엮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모세 혼자서는 안 돼요. 모세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라고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은 못 이겼어요. 왜? 육체가 약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서 붙잡아 줄 때, 팔이 되어주고 목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질 때 건강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네가 지금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알려줘라. 그리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해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아뢰라. 모세가 자기가 무릎을 꿇었던 그 돌, 그 자리, 기도하던 그 자리,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 뱉고 갔던 베델의 그 자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로를 만든 거예요. 화로, 고기 구워 먹는 화로 있잖아요. 불 태울 수 있는 화로, 제단이에요. 단.
돌로 만든 제단, 그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시편 20편 5절에서 7절이니 5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20편 5절. 시편 20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0편 5절 816페이지 시편 20편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웠다. 이게 전쟁하면은 이렇게 깃발이 있죠. 깃발. 그렇죠? 이런 깃발이 있고 뭐 이렇게 세운 깃발도 있겠죠. 이 승리의 깃발, 자기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 이 깃발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깃발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여호와 니시.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깃발은 여호와다. 눈에 보여지는 팔럭이는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 이 깃발을 언제 쓰는 거예요? 저기에 가서 이기면 깃발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8사단 있어요. 8사단 오뚜기 부대라고 이렇게 이제 노란색 두 개가 이렇게 오뚜기 부대 8사단 기 8사단 기인데 원래 8사단 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래.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대. 모자 같은 게. 근데 전쟁에서 이 8사단 깃발을 빼앗겼다네. 그 옛날 남북전쟁 때 우리나라 북한하고 전쟁할 때. 그래서 8사단은요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다시 뭐 찾아오는 거예요? 깃발 찾아와서 8사단 위에다가 길을 올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래. 그래서 깃발 빼앗기면 진 거야. 여호와가 나의 깃발, 이건 승리예요. 뺏기면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깃발이 이기면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렇죠? 고지점령하면 제일 먼저 뭐 꽂아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셔야죠. 하지만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모세와 아론은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울 것이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싸우는 방법은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하고 아론과 홀은 그들의 할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도왔어요. 그렇게 합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합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여러분이 각자의 돌이 돼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여러분의 승리는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던 것처럼 사실 아론과 홀이요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론은 누구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형이에요. 훌은 누구라고요? 손위 처남이에요.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연륜도 많은 아론과 홀이 누구를 돕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너보다 높은데, 내가 네 형인데, 네 밑에서 내가 널 도와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하나님이 내게 맡은,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집사는 집사, 여러분에게 맡은 그 일 가운데서 목회자를 돕고 서로를 도우면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게,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도와주면서, 또 앞장서서 싸워서 주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은 이루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돌입니까? 어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서로 협력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이고, 그렇게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승리가 되어주셔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